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보다 강한 국력을 갖고 애굽보다 잘 살고 안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척척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경제력이 좋은 아버지가 아들이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휴대폰 바꿔주세요 했을 때 온갖 마음이 휴대폰에 쏠려 있는 그 아들에게 또 사주기보다는 쓰던 휴대폰을 잘 쓰게 하면서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유익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안목이 열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치유와 부와 나라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다음 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기도하러 가신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또 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사역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면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고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말씀이 감추어지면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비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시점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관심을 옮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강해를 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하죠. 첫째로 이사야서 말씀이 과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두 번째, 오늘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당장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는 이 세계와 연결될 때 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가는 것을 원하고 안전한 삶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공의를 내리시고 땅에서 구원이 싹트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탄한 마음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이 견고하게 서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앞으로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죄악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그분의 위엄을 느끼지 않습니까? 넓은 땅을 보면서 그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만나를 내리셔서 장정만 6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것도 기적의 양식이고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고기 달라고 울었습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줄게. 모세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요? 아니,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한 달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일 수 있다. 메추라기를 바람과 함께 떨어지게 하셔서 진영 사면에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허기진 배를 잡고 돌아가는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밤에 물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운행하는 제자들에게 물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분이 배에 타자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통의장에게 너 뭐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죠. 너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야. 이 말은 넌 너무 기술이 없어.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그릇이 넌 너무 기술이 없어 라고 만든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할 수도 없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어요. 엄마에게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이스라엘을 지음 바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미래에 무슨 바벨론이 어쩌니 왜 그렇게 계획을 짜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원이 달라요. 가끔은 의사 앞에서 처방전을 딱 주면은 막 얘기해. 네이버에는 이런 약이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왜 의사는 이렇게 처방했냐고. 자,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환자를 보고 의사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니, 그렇게 처방하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약을, 최선의 약을 지어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논쟁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보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에 반대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보러 가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신적인 어떤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너를 오래전부터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난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이 신적으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태도를 받고 말하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전율을 느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응답받은 적도 없는데 길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아니, 해가 떴는데 깊은데 어느 어부가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데 좋은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교리로 무장하고 선입견으로 무장된 그 사울이 다메섹에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빛이 보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딱딱한 교리와 그 딱딱한 태도가 다 무너지면서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터치하는 은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요구하는 거 괜찮지만 그분의 권위를 자꾸 의심하고 과연 이럴까 저럴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돼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지, 늘 질문하는 거예요. 늘 의심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보여줄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찬송가 21장에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첫음절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창조주 주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진구 집사님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이상하게 볼 텐데도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구나, 나도 그냥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어색하지 않고 예배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져 나와야 돼. 오늘 10 몇 분 전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노래할 마음이 별로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마스크를 써서 다 노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눈빛을 보면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삶이 귀찮아. 그래서는 안 돼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속에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불러요. 아무도 안 불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심도 크게 부르세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구원자세요. 하늘을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13절에 앞으로 공의로 그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는데 뭔가를 받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전을 치르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고레스가 나타나서 조서를 내릴 때 보니까 그 모든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겠다 그랬어요. 그 조서에는 성전에 그 제자리로 돌려오기까지 탈취했던 것들 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그리고 성전 건축 경비를 왕의 재산에서 끊임없이 주어서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라. 그렇게 적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잘 된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기도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 역사에서 이사야가 말한 뒤에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렇게 조서를 내렸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스바의 남자들이 14절에 나오죠. 이게 뭐죠? 아무리 멀리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요한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협력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옥인교회에서 성장하신 그분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오고 등록하고 막 이러면서 협력자가 되면 교회는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14절에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자발적인 굴복이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행렬이 들어오고, 많은 이들이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 무가치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두 번의 구원을 말씀하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보여준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큰 소리 치는 날이 있어요. 칭기스칸이 유럽까지 긴장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푸틴이 이렇게 전차 몰고 들어가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이 독재자들, 황제들은 다 죽어요. 그 모든 시도는 무의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이끄시며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누군가 태어나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고레스 왕을 움직인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200년 후에 누가 태어나갖고 어떻게 한다, 그걸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100살도 못 사는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서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우상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집에 혹시 우상이 있으면 다 없애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집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우상은 성공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과 같다. 내가 10억을 모으기 전에는 부모님께 용돈 안 주고 헌금도 안 하고 난 10억 모으는데 집중할 거야.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10억 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우상화하다 보면 상대의 단순한 과오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퍼돌리면서 욕하고, 여러분, 그게 정치 우상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 뒤로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폭발하거나 절망에 잠긴다면 그 기도했던 내용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나를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 그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했던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일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성냈어요. 니느웨를 다 불받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인데 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나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유대민족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그게 우상이에요. 푸틴의 우상이 뭐예요? 러시아의 옛 영광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우상이 뭐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 이것도 미국의 우상이에요. 이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악을 변경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데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의와 능력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걸 정리해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먼지예요. 진흙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살다 오라 하는 그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우하신다는 고백을 늘 드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15절과 17절에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절은 또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이 되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이 말은 열방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한 곳, 어두워 감추어진 곳에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혼돈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밝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오는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위하여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겨우 70명이 내려갔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음모에 가까운 의논을 해도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무슨 음모를 꾸미고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의 위상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이 잘 될 때만 내가 하나님이거든, 유대인들이 잘 안 되면 뒤로 좀 숨어서 얼굴을 붉히면서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역사가 좀 추락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밖에 없어, 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나밖에 없어, 나 외에 신이 없어, 이걸 다 보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간 말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이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확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길 만한 장애물도 없고 사람도 없다, 방해자도 없다. 나는 내 말이 아무리 오래돼도 결국은 내 말대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23절,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많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는 더 교회를 안 나오고 더 의심이 많고 애들을 막 놓쳐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무릎을 꿇지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결국 고통 속에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처럼. 모든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이 잔치에 와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다 동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초대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이들에게 종을 보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세 사람의 예를 주님이 드셨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난 밭을 샀는데 지금 나가봐야 된다고.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다고.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고.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참여가 예배예요. 그 참여가 일꾼되어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며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힘이 있지만 불의해요. 어떤 이는 의로운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고 의로우세요.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놓치고 나서 무슨 잘 되는 길이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반드시 삼으실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공손하지 않는 말을 그쳐야 돼요. 상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많은 질문을 부으면서 예배를 놓치고 찬송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창조주가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경배를 우리가 올려야 돼요. 이거 난을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하세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분이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막 혼돈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유럽도 강원도 산불도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 찬양 앞에 하시는 우리 지휘자께서 찬양을 참 선곡을 잘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이에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으리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않으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된 양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상을 동원하고 가진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만왕의 왕께 질문이 아니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